열왕기하 22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20절 합독합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0절 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므낫세라는 아주 악한 유다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시기, 무려 55년의 시기를 보내고 나서 그의 손자인 요시아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고,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보통 왕국이 망하는 어떤 패망의 기조는 무엇이냐면 결국 영적 지도자들, 소위 말해서 위정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현상이 아주 잘 드러났을 때입니다. 그것이 일반화됐을 때 결국은 모든 나라 전체가 심각해지는 위기 상황에 도래하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패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형국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남유다 왕국은 특별히 요시아 왕이라는 아주 선한 왕이 이 유다 왕국 마지막 시기에 등장했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살의 왕에 올라서 18년간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다가 이제 그가 26살이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수리했다는 얘기는 간단한 이유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성전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고 더욱더 모든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자 그는 성전을 수리했던 것이죠. 근데 이 성전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됩니다. 수리하면서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발견된 말씀을 왕 앞에서 이제 서기관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될 것 같습니다. 그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지막 11절에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요시아 왕이 옷을 찢게 됩니다. 왜 옷을 찢었는가?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요시아 왕이 슬퍼하면서 옷을 찢은 이유가,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이유 때문에 요시아가 옷을 찢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8살에 왕이 올라서 18년 동안 다스리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한 선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요시아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그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개혁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우리 선조 때부터 쌓여온 이 악을 내가 그래도 끊어보려고 애를 쓰긴 썼지만 이게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의 선한 마음에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해 놓은 것이라고 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많은 기도와 또한 헌신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준이 되지 못하면요, 그것은 와그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로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 마음이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수많은 유혹과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세상의 유혹들과 가치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현실에서 아주 굉장히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또 이 육신이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추구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육욕을 추구하고 있다는,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과 또 우리가 느껴지는 사사로운 어떤 감정들이 결국은 우리를 죄악으로 내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거나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거나 존중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보이는 것 같고 아무리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짓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내 안에서 조금 성실하게 선한 일들을 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선한 일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큰 죄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것을 듣지 않을 때, 그것을 청종하지 않을 때 그것은 악한 것이 되는가? 여러분,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어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와 원칙과 모든 기초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원리는 말씀으로만 또한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온전한 기준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아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해석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풀이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살룸의 아내 훌다,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이 말씀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결국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지자 훌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성, 기준이 정확하고 그 기준에 따른 결과를 또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라는 그 말씀 한마디가 어떠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까?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빛을 생성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실존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 실존과 실상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11절 믿음장 서두에서 말한 겁니다. 그 실상을 믿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내 마음에 바라는 것들을 믿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는 않더라도 우리 눈에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나아갈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무엇인가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개선되는 게 없습니다.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아니요,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나온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인생 가장 중심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서 그것이 나를 주도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역시 지금 hil기야 제사장이 찾았던 이 두루마리 성경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드시 너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신들과 이 땅의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이 땅에서 쫓겨나리라는 그 말씀은 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정확하게,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여선지자 훌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피할 수 없는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지금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볼까요? 19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요시야 왕, 너는 그러나 이 재앙을 피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저주가 요시야 왕에게 피해간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의 정반대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강팍해졌다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강팍했던 왕 중에 하나가 누구였을까요? 애굽의 바로 왕이었죠. 그렇죠? 계속 마음이 강팍해지죠. 모세가 내 백성을 해방해야 됩니다. 이제 내보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끝까지 10번째 재앙이 오기까지 그는 마음이 계속 강팍해졌다는 것이죠. 이 강팍해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내 마음을 내리쳐도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도저히 받아들일 의향과 의사와 의지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분명히 그 방식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능이 그것을 거부하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강팍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 유다의 또 선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팍했습니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받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튕겨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영적인 공급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튕겨내고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 때 완전한 손해와 피해와 그 아픔과 고통은 고스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성경 곳곳에서 나타나 있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요시야는 어떻게 했는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완전히 내가 스폰지처럼 흡수할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깊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자, 이 겸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겸손히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겸비했다는 말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을 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갖춰져 있고 내가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마음은 절대 겸비되거나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올림픽이 오늘 폐막했는데요, 올림픽 경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실력이 뛰어나고 결국 단상대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의 전형적인 특징과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의 대가는 결국 뛰어난 실력도 실력이지만 결국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상대를 언제든지 우습게 보지 않는 겸손함입니다. 예선전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겁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예선전에서 만난 그냥 평범한, 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선수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방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바로 마음이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언제나 겸손하게 방심하지 않고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해온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 부분을 채워놔야 되는구나, 이 부분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체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시야가 했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을 찢고 통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찢고 통곡했다는 것은 감정의 격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서 내 마음의 격동이 심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감정의 격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독립운동을 하거나 어떤 그런 나의 몸을 불사르면서 나라를 위해 던지거나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분노입니다. 분노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입니다. 이런 어떤 감정의 격동이 결국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요시야 역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현실을 바라보니 감정이 크나큰 격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순종은 묘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극한 감정에 큰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20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재앙과 저주를 요시야는 피해가게 된 것이죠. 그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겸비하여 이 모든 심판과 또 저주에서 피함을 얻는 참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오늘 월요일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고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였던 이 반응, 저희들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 모든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눈물을 흘리고 격한 감정의 변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돌이킬 수 있는 신실한 거룩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한 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말씀에 의지하려 돌려놓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